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또 8월인데 좀 충분한 그런 쉼과 또 휴식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힘들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이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들도요,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는 거 굉장히 피곤하대요. 걔네들 방학이 짧거든요. 대학생들은 뭐 한두 달씩 쉬는데 우리 유치원생들은 막 일주일씩 쉬고 하니까 엄마 나 피곤해. 어린애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우리 청년들 할 거 없이,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대로 다들 살아가는 게 힘들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힘겹게 또 자기 삶의 그런 무게들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묵묵히 말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만 열면 아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인생에 위기가 있고 또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들을 만날 때에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고난들을 또 묵묵히 이겨내고 또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도 참 많이 쓰는데, 그 표현들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흙길도 걸어야 하고요, 흙길이면 양호한데 때로는 진흙탕을 굴러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아무런 고난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고난들이 늘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파도처럼 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파도는 어떻게 오죠? 하나 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의 파도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이게 파도의 속성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하나의 그런 고비가 끝나고 나면 또 어느 틈엔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도처럼 고난들이 밀려올 때 그 고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우리가 꿈쟁이 요셉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우리 아주 믿음의 요셉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의 나이가 불과 17세.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청소년 2부에 해당하는 우리 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17세의 나이에 엄청난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외국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기구한 운명입니까? 17살의 나이에, 사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형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거,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마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 17살이었던 그 청소년의 마음,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필 저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조금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냥 꿈자랑을 좀 형들에게 했던 거, 물론 그게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팔려올 일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을 거고 두려웠을 거고, 또 그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이 이 요셉을 데려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친위대장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경호실장,
그죠?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아주 권력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권력의 실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만 봐도 척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 수 있는 또 그러한 실력을 갖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이 먼 곳에서 이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소년들을 중에 이 요셉을 보고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키면 좋겠다 선택해서 그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 여러분, 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냥 그 수많은 노예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얼굴만 탁 보면 이 친구가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또 영특한 친구인지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았을 때 아까 우리가 6절을 같이 읽었는데 6절 설명을 보면 이 요셉이요 외모도 아주 준수했다 그렇게 기록되죠. 아름다운 청년이었고 그의 용모가 빼어났다. 어떻게 보면 그의 빼어난 용모가 또 한몫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보디발은 요셉의 눈빛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볼 때 그 얼굴도 중요하지만 눈빛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눈을 한번 좀 쳐다보실래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눈빛인지 흐리멍텅한 눈빛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눈에 한번 힘을 좀 빡 줘보십시오. 네,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요셉이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갔는데 정말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 보디발에게 어떻게 선택되었냐? 아마 이 요셉은 이 눈빛이 살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내가 꼭 살아남아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 형들 왜 나를 이렇게 팔아넘겼지? 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인간인가 막 이런 분노와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요셉의 낯빛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그곳에 있는 다른 노예들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칙칙하고 그냥 어둡고 그늘진 그런 얼굴이었을 거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보디발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눈빛, 그의 태도, 그의 모습, 이것이 보디발의 눈에 띄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도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요셉의 모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노력들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비록 이렇게 팔려왔지만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아버지의 이 총애를 받았던,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을 거고 또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을 것이고 또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주눅들지 않고 또 당당하게 또 평온하게 또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 보디발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이 존엄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엄성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든지, 아니 내 스스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그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인사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것, 이러한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다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입에 막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들을 달고 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 자주 달고 사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아재 개그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여러분, 뭐가 죽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걸음들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죽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멋진 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죽겠다 죽겠다 죽게 있다 할 때는 웃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모든 걸음이,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이 주님께 있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말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의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일들이 이 이방 사람이었던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해서 데려왔던 종일 뿐인데, 아주 어린 종일 뿐인데, 가만히 보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 이방 사람 보디발 눈에도 보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통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뜻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정의대로 한다면 지금 요셉의 상황이 형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전적인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형통한 상황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형통의 개념을 다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형통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권력들, 또 돈들, 또 명예들, 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쾌락들,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고난의 자리이고 고생길이지만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계획하는 일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또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종노릇하는 그 지경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볼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런 그런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설명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처럼요, 그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들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제가 지금 도저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웃네, 정신줄을 놓았나,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드러나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구별된 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또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 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전체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죠. 마음이 열리고 이 요셉을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이 총무를 삼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 스토리잖아요. 일개 노예로 팔려왔던 이 어린 17살의 이 소년이 주인의 눈을 들어서 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 여러분, 일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야, 저 히브리 종, 저 요셉이 주인에게 얼마나 이렇게 아부를 했으면, 얼마나 그가 이 주인에게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난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믿음의 이야기고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가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자락의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요셉은요, 아마 이때 어떻게 보면 비로소 자신의 그런 신앙들을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의 밑에서 그냥 아버지의 신앙으로 그가 함께 있었다면 이렇게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옴을 통해서 그는 자신만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찾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훈련소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소는요,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 모든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 다 떠나서 오롯이 혼자서 그곳에서 이제 생고생을 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군목 출신이니까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10주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장교고 또 저는 여러분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로 군대를 갔거든요. 물론 나이는 많았어요. 36살에 여러분 입대했습니다. 여러분, 36살에 그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 목사인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우리 청년들이 훈련소에 오면 진짜 눈물이 펑펑 나겠구나,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 가졌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 타국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또 아버지와 함께 그가 따라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또 절실하게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여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살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이미 형통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가정 총무가 되고 그냥 이제 탄탄하게 그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또 이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됩니다. 아까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이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정말 한 번만 나랑 동침하자. 요셉이 기겁하죠.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에게 어떤 또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흔들림이 없이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비록 우여곡절 끝에 타국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을 보면 요셉은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그 주인의 물론 신뢰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당신이 내게 그렇게 요청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방, 그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런 시련과 고난도 찾아오지만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미혹거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그 종류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그 기준을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한가? 우리 각자가 그냥 생각하고 정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나?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기독교도 많은 이들에게 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교회에만 또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죠. 진리는 모르겠고 교리는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다, 그냥 그 한 문장이 우리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을 멋대로 정했냐? 왜 다른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일들이 왜 죄냐? 그것을 왜 죄라고 규정하느냐? 그걸 왜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방이고 자유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먹어. 괜찮아. 너 그거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거야. 그렇게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자유는요, 그냥 아무런 기준이 없고 구범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연을 좀 날려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연을 또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날려본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을 이제 바람을 타고 막 날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연이 잘 날면 이 줄을 끊어버리면 하늘 끝까지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생각해 봤을까요? 연이 잘 나를 때 이거 줄을 끊으면 진짜 하늘까지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이 열의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땅바닥으로 곤두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라는 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주인의 아내의 눈에 잘 들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유혹은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성경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이 요셉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 그러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냥 그 옷을 내팽겨치고 도망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요셉은 또다시 실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가정총무로 그냥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또다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잘 나가는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가졌던 그 모든 특권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감옥입니다. 근데 요셉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감옥까지 왔어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로 이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치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40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됐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몇 년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처해지고 자신의 인생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고난의 의미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었지만 훗날 이 순간은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50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가 돌아보니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일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청년의 시기, 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그런 소망들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혹시 엑시트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엑시트의 주인공 우리 용남이 조정석 씨가 이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렇게 취업에 다 성공하지 못하고 이날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이제 가려고 했던 날인데 그때 누나가 막 구박하죠. 야, 너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엄마가 가서 자랑도 못하고 참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핀잔을 줍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그 도시 가운데 이 유독가스가 이제 전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 대학 때 이 클라이밍으로 그 동아리 활동을 했던 그 실력을 이제 발휘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러한 통쾌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그런 위기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그가 등산 동아리 활동했던 거 뭐 크게 그에게 별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일인 것 같지만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거, 또 그때 마지막 순간에 보면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구조되고 싶지만 또 양보하는 또 그런 어떤 미덕까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일들이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또 이 엑시트처럼 막 우리가 갑자기 이 교회에 막 유독가스가 막 발생해서 탈출해야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사실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무게가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삶의 고난의 길들이 있다라는 것.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또 관계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때로는 어떤 누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그들의 어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또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또 의연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 진리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